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다시 한번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 소망의 길로, 기대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믿음의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기보다는 바쁜 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노력에 의지한 채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육신을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오니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경남 목사님에게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계의 관문인 인천광역시와 송도 국제구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리더십 양성과 지역복음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누리교회에게 허락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재원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하여 허락하신 뜻에 따라 계속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각계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화해와 협력함으로 경제와 남북 문제 등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어려워가는 세계 선교의 헌장에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말씀 들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동역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한 믿음과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남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 회복과 문제 해결,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의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인천 캠퍼스에서 이주민 선교학교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귀한 사역에 또 마음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부터 개강되는 그 스쿨에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데스크에서 신청하셔서 함께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의 기도를 위해서 서빙고 강서공동체 이승구 장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 오늘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이곳 연세대에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 장소 안내 문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데스크에 있는 목회 지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2부 예배가 많이 혼잡합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양보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와 3부 예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공동체 연합 개강 예배가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제네센 8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는 공동체 순에 속하신 분들이 모두 함께 오시는 자리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제네센 5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안내지를 참고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는 큐티와 1대1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큐티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또 1대1 양육자반을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큐티와 1대1 양육자반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익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안내지를 참고하시고요.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으로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석윤남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목회자 사관학교 잘 마치고 그리고 341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기도하며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빙고나 뭐 캠퍼스 전체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의 얼굴이 좀 많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 영성 수련회가 3월 1일 날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 순장님들의 한 해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국민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참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아버지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에게 진리를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 안에서 주님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요즘에 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정치나 아버지 교육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경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땅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대역을 이는 떠나가게 했고 아버지 요즘의 이상과 아버지 요즘의 모든 짐의 참 이 세상의 짐의 참 세력들은 떠나가며 오직 진리 안에서 이 땅을 짐에 꾸며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인하여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였으니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을 한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민주주의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이며 오직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창세기 18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능력이 승차되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지난 후에 이 약속을 기다린 이제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이 오늘 말씀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큰 나무를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 장막의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무리 큰 나무 근처 앉아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일자리에서, 내가 책상에서 앉아 있다, 내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약속을 채워줄 것이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지 맞으려고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보니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산 가운데 세 사람이 그냥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염려돼 갖고 종교에 염려돼 갖고 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안트로포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몸으로 있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생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분별을 할 수가 있고 내 주여 하고 내가 주님을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쓰시고 이 나무 아래 쉬십시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세 사람을 발을 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빵을 조금 갖다가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로 하리라. 6절 아브라함이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야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7절도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대접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사실은 그냥 지나가던 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떠서 이분이 참 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 그때 처음에 일단 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빵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축을 잡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해줬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길러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그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떠나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가운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줬고 가축도 줬고 일하는 사람들 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유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고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참 점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엘샤다이, 참 능한 손길로 힘을 갖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는 이 25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13년이 지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이스마엘이랑 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산 가운데 참 엘리야세를도 있었고요. 이러한 것에 자기의 만나는 사람들과 자기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편하게 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나는 이제 고향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도 나는 넉넉히 있고 넉넉히 살만하다, 이런 것이 생각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좋다, 하가도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다 편하지만, 하가도 좋고 이스마엘도 좋고 다 있지만, 하지만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인생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한 발걸음을 딛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지 할 때 여러분 살게끔 돼 있어요. 저는 참 믿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순교는 다 갔지만 모르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아도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우리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가축을 잡고, 그리고 밀가루를 빵을 뜨고, 그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내가 중요해요. 우리 한국을 보면은 여자는 잘 믿고 남자를 안 믿을 때가 있어. 간신히 믿을 때, 껄락껄락할 때, 그리고 교회에 와도 간신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그 진리를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이랬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과연 이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1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쯤에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네, 15절 시작. 사라는 두려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 속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히히히 그냥 얼굴로 웃지 않고 속으로 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은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속으로 웃을 때, 속으로 말할 때 이게 진정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꾸며대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할 때는 이거에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사라는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갈대우를 나갈까 했고, 그리고 너는 진짜 생존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것을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믿음을 주셨고 설득했어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지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아브라함을 설득했어요. 오늘날도 남자들 보면요, 믿게 되고 이렇게 장로까지 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설득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어갖고 내가 해갖고 내가 다 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라에게는 아직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와야 돼요. 조직한 믿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그 단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 한 건 이건 신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스키뉴, 여호와 가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지났지. 내가 약속한 지 25년 됐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좀 듣고 실천하기를 원해. 이제는 내년에 이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라는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믿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뜨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물을 섬기게 하게 해주시고 빵을 섬기게 하겠고, 그리고 가축을 잡을 수 있겠고, 내 주여 내 여기 조금만 더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시간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준 약속이 이루어지고 답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따라합니다. 이삭이 오고 소돔 고모라가 떠나야 된다. 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삭이 와야 되고요, 고모라는 소돔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사건의 영적인 사건이 분명히 옵니다. 이삭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렇게 약속이 와야지, 그래야지 소돔 고모라가 떠나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그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심판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없애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에게 이제 내가 소돔 고모라를 갈 것인데 너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노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하나님인지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인데 반드시 부탁한다.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생각나요. 그것이 뭐냐면 성산대교하고 상품백화점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래된 일이지만은 제가 그거를 미국에서 들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도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있고 460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사건을 볼 때, 근데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고 백화점이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가라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죽었어요. 이것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참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사해를 가보면요, 거기는 수없이 그 산에서 흘러나가는 물들이 있지만은 이 강물들이 들어가지만은 나오는 길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수 중에서 가장 깊은 데가 사해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하려 그들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이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를 그를 통해 복을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사하고 하나님을 3명 중에서 2명은 천사였고 그리고 1명은 하나님이었는데 2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거예요. 이 뭐겠냐면요, 이 집에 와서 참 신방하고, 내가 신방 가면은 우리 그 집 사람들이 이렇게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이 나와서 그 현관까지 나오고 엘리베이터까지 나오고 순장들은 그 주차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근데 여기에 나와서 말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서 마중 나오면서 말할 때가 전체적인 대화의 핵심인 줄 아세요? 그 가운데 딱 말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거기서 그들과 함께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이것이 숨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사실 실상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했어요. 말해줄까? 마지막 순간에 말해줄까?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데 그 멸망시키러 가는데 내가 갈까? 이렇게 가는 아브라함은 마중 나왔을 때 말하는 그 모습.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그 인물이 왜냐하면은 그분이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의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에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약속을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아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중요한 말씀은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을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이 그렇지 않을지 살펴보자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이, 우리도 중보기도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봄에 새싹이 올라 나오듯이 이번에 금식하면서 저에게 주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참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막 끝없이 쏟아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이 땅에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느냐예요. 순교자의 피, 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느냐. 이 땅에는 그 참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순교자의 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봄같이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소리는, 죄가 있는 땅에서는 그 죄는 소리를 질러요. 죄는 소리 질러요. 애굽 땅의 민족이 죄가 있다 보니까, 바로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는 그 애굽 땅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호소가 크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는 소리를 질러요. 죄를 지면은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죄는 꾸물거려요. 그 죄는 세력이 있어요.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아는데 반드시 그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참 목회 사관학교 우리가
3일 동안 배우면서 기름 부으심의 주제였는데,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목사다,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다, 이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양심이 어떤지, 그거예요. 죄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는 우리의 가운데 꾸물거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은 참 이 살인이 처음으로 살인이 있었던 것처럼, 아벨의 호소가 있는 것처럼, 참 에서야 저 밖에서 그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죄가 그냥 확 들어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는 꾸물거리고 소리 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약간 세력이 있다고, 내가 약간 돈이 있다고, 내가 약간 더 잘 산다고 사람들을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들은 소리를 질러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상품백화점과, 그리고 그 성성대교를 말했지만은 그거 외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아요. 이 나라가 굉장히 음란해요. 그 음란의 그 GNP가 우리나라의 참 GNP 이 예산보다도 거진 비슷한, 그 보이지 않는 전역의 세계들이 얼마나 세력을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라는 말 자체가, 소도마이트라는 말 자체가 그 말서부터 동성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함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2명은 떠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서 있다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막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해야 돼, 나 반드시 쟤 잡어 하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리는 그 모습.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서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말해요. 떳떳하게 말했으니까,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악인과 의인의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서 말하는 것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성에 의인의 5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의 의인은 50명이 있는데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겠습니까? 쓸어버리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음성은 내가 못 들었지만은, 이렇게 히브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표현이 굉장히 담대해. 하나님, 50명이나 있는데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그냥 놔두겠으면 다 쓸어버릴 겁니까? 할 때 굉장히 담대해. 이 담대한 가운데, 그러면 그러면 그래, 내가 쓸어보지 않겠다.
그때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할 때요,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그러면 45명이, 여기에 보면은 50명 가운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은 악인처럼 대하는 것을 주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하신 분이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에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50명도 안 돼? 그랬을 때 벌써 아브라함은 벌써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 겸손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말하다가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말해. 우리의 중보 기도도 어느 때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꾸 무릎이 굽어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하나님, 나 나왔어요. 뭐 역사하시려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 봐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안 나옵니다, 갑니다, 이런 태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50명이에요? 45명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40명, 30명, 20명. 아마 저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장난하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흥정하냐? 근데 이 중보 기도자에는 끝없이, 여기에 참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수치를 당해도 힘들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롯에 대한 10명이면은 롯의 식구와 아내와 딸 둘에다가 그리고 사이 될 사람들에다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 텐데, 그 가운데 왜 롯은 참으로 참 족하지만은 롯은 굉장히 믿음이 없었고 세상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 아브라함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툼하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힘들었으면, 그래 네가 자루 가면 나를 우루 가고 우루 가면 내가 자루 가겠다. 그리고 롯이 택한 것이 소돔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롯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50명입니까? 40명입니까? 30명입니까? 20명입니까? 10명입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참 물질중심적이었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자였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14장에 보면은 참 소돔 고모라의 왕의 싸움들이 있었을 때 다 자기 있는 재산을 뺏어가고, 그리고 낙탈당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381명을 데려다가 같이 싸움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속해준 그 은혜. 그런데도 롯은 그 다음에 감사한 말도 없어요. 그냥 나 잘 산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잘 산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 2명이 갔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알아는 봤지만은 자기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딸을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는 말들이 19장에 나와요. 그만큼 자기뿐이 모르는 그 롯.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롯이 모습을 볼 때, 롯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롯이 내 모습이 아닐까, 내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아닐까. 너무 이기주의자고. 왜냐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갖춰야 될 건 나만 갖춰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롯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롯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왜냐하면은 여기 딱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이에요. 디카이오라는 뜻인데, 이 의인이라는 말 자체는 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위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했을 때에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곱 말 한 말 하나하나. 아브라함은 6번 강구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7번 마지막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이런 의롭다함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가셨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막고 있을 때 다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내 의로함을 인정을 받았으면, 주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줬으면 나의 친척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그게 LA에 있는 영락교회인데 한 30년 다녔는데,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진짜 뭐 좀 교회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은 장로 아들들이 제일 나빠, 제일 악해, 그리고 제일 타락했어, 아들 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항상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무슨 장로 아들 딸들이 그리고 목사 아들들이 그렇게 사냐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다들 열심히 믿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세상 방탕하게 살다니, 근데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뭔가 그들을 돌아오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50명이냐 45명이냐 40명이냐 20명이냐,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10명만 아니라 5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그게 어떠한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눴습니다. 죄는 어디서나 항상 세력이 있으며 꿈틀거리며 소리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소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진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고맙다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중보하라 할 때 중보할 수 있는 힘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세력이 의롭다함을 능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너무 늙고 단산하였지만 자녀를 얻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와 세상의 헛된 지식과 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주님의 복된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끊어지며 죄악의 습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성교로, 11조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예물도 그냥 사용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누리며 전하는 영적인 중보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